말씀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2장의 오늘 말씀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사도행전에서 가장 큰 주제가 바로 성령이죠. 우리가 이제 계속 사도행전을 나가고 있는데 1장을 마치면서 이제 2장에서 본격적으로 성령이 공식적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중요한 사도행전의 주제죠. 사도행전을 한 문장으로 꼽아라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이 주제가 어떻게 오늘 말씀에서 풀이되는지를 보기 원합니다.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처음 임했는데 사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사랑의 관계 속에 함께 계셨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끝나고 이제 그 사역의 확장으로 공식적으로 말씀에 예언한 성령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한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의 사도행전의 성령 사건입니다. 굉장히 예수님이 오신 것과 같은 그런 큰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의 깊이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절인데요. 같이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당시에 지금 성령이 임하는 때는 오순절입니다. 이제 오순절은 유월절과 매우 관계가 가까이 있는 절기인데 이 유월절 하면은 대략 좀 생각이 나시죠? 이스라엘이 처음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냅니다. 빼내기 직전에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각 집에 문설주, 그러니까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심판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월절, 그러니까 패스되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이제 심판이 지나간 것을 통하여서 이미 구원이 임한 거죠. 그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민족이 시작되었는데 그 유월절 심판이 지나갔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첫 시작이죠. 그 기념하는 유월절을 시작으로 이제 절기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유월절하고 무교절하고 이제 거의 같이 붙어 있는데 유월절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킵니다. 7일을 7번 반복하면은 7, 7에 49가 되죠. 거기서 한 날을 더하여서 50일, 그러니까 유월절 뒤에 50일 지난 뒤에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기적으로 오순 하면 50이죠. 50일이 지났을 때의 시기의 절기를 지키는데 이때는 이제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리를 거두는 시기죠. 보리 맥자죠. 맥추절이니까 이제 보리를 거두는 시기가 이날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맥추절 이렇게 유대가 절기를 지키는데 이 유월절하고 오순절하고 붙어 있는 이 절기 속에서 이 절기의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유월절, 맞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순절은 부활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구약의 절기를 통하여서 예언되어 온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 오순절 절기가 새롭게 완성되는 것이 바로 오늘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는데 이것은 곧 교회의 탄생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생일이 언제냐라 그러면 바로 이 오순절이었다는 거죠. 6월절 다음 50일이 지난 그 오순절 절기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서 교회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 조건의 중간에 누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의 절기의 예언에 따라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되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래서 오순절, 맥추절, 구약의 절기,
이제 신약에서 성령님이 임하여서 이 날을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좀 들어보셨죠? 성령 강림절. 그래서 새로운 영적 공동체가 오순절에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같이 어디예요?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교회의 탄생의 시점에서의 시작은요,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요, 성도가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모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뭐 전도의 설득이나 뭐 유창한 언변이나 이런 것은 다 차치하고 먼저는 모여야 합니다. 전도의 방법은 다양하더라도 일단 교회 발걸음하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이는 형태가 교회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우리가 정체성을 막 혼란이 왔잖아요. 모여야 되는데 교회가 모이질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선 날마다 모이는 것에 힘을 써야 합니다. 심지어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모임으로 출발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함께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은 그 의미 자체만으로도 상징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람이 두세 사람 모였을 때는 이미 그 상징성 속에서 우리가 조심하는 거죠. 말을 조심하고, 성도끼리 모였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 조금 더 위해주고, 말하기보단 듣는 것을 더 좋아하고, 이런 방식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성도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다, 이걸 구태여 첫 절에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찬교회 청년부 3부 예배 성도들은 잘 모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교회에서나 뭐 목장에서나 우리가 성도끼리 야 모이자, 함께 식사하자, 함께 이걸 같이 하자 할 때 순종적으로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모이기를 먼저 힘써야지, 야 4층에 모이자, 청소하자, 모이기를 힘쓰길 바랍니다. 그렇게 모여서 이제 첫 교회가 탄생의 시작의 모습이 나오는데 2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교회가 출발하면서 성령님이 교회 출발과 함께 그 공동체에 이렇게 임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건데 처음 공식 사건에서는 조금 특별하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공식적 임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특별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성령 임재의 교회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 성령님 임하실 때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급하고 강한 바람입니까? 아니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입니까? 바람이 아니에요. 바람 같은,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소리가, 이게 주어입니다. 소리가 있어 그 온 집에 가득하였다. 성령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 가운데에 소리로 임재한다라는 것은 급하고 강한 바람이 아니고 바람 같은 소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직전에 우리가 주목할 현상 중에 하나가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소리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냥 어떤 시끄러운 소리일까요? 이 들리는 소리의 상징이 무엇일까? 바람 같은 소리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구약의 말씀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그러니까 우상들과 이제 전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쌓아놓고 이제 기적을 바라죠. 바알 선지자들은 막 자해를 하면서 막 예배를 해요. 근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 장작이 불이 임해서 타버리죠. 그러니까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소리 없이 기적만 났죠.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승리했다라고 했지만 바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자 엘리야가 바로 시험에 들고 실족하여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하나님께 죽기를 소원하죠.
나는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기적을 보았는데 결과는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 합니까? 나는 무엇입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죽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위로하셔서 먹을 걸 주시고 먹게 하셔서 장소를 이동시키시죠. 그래서 모세가 말씀을 받았던 그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합니다. 기적과 현상 속에서 하나님도 있었지만 실제 엘리야를 살게 하고 다시 사역하게 한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그리고 개인의 성령이 임할 때에는 반드시 말씀 안에서 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은 수많은 요소들도 있겠지만 반드시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환상을 볼 수도 있고 꿈을 꿀 수도 있고 기적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그 기적에 대한 과정에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나의 감흥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바람 같은 소리, 신비한 일들도 역시 말씀 안에 임했다는 상징을 갖습니다. 말씀의 소리로 탄생한 것이 바로 교회에 성령이 임한 사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이미 그 전제가 말씀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징은요, 교회에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말씀의 소리가 우선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영향력은 철저하게 사람의 맨파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강력하게 여러분한테 권고합니다. 전도사님의 제자가 되지 마시고 리더들의 제자가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성령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전도사님은 뭐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끔 안내해 주는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일 터인데 성도는 말씀 앞에, 말씀의 기준 앞에 그렇게 서 가야 합니다. 사람의 소리, 자신의 기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이런 말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극단적인 말입니다. 자기 기준은 자신 한 명만 납득시킬 뿐이다. 자기의 기준대로 살아가고 신앙하는 것은요, 결국 자기 한 사람밖에 납득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의 기준은 매우 다양하고 구약에서도 각자의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기준을 자꾸 주장하는 것은 자신 혼자만을 납득시킬 뿐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영원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한 기준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세상이 현대사회에 와서 그토록 많은 법을 제정하였지만 법에도 오류투성입니다. 각자의 기준이 있고 그룹의 기준이 있고 자신이 살아온 기준이 있고 그러한 기준들은 모두 다 오류를 범하기 마련입니다. 제 사역도요, 제 기준이나 제 고집이나 제 습관대로 흘러가지 않기를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제 사역은요, 온전히 말씀으로 사역되어지기를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오직 말씀의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새겨 듣고 적기도 하고 마음에 품은 것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거 아니면 뭐예요? 내 기준이 더 옳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제 생각이나 뭐 제 나름대로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청년부와 산부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가장 선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소리가 임하였습니다. 그 다음 또 이제 소리는 듣는 거죠. 그 다음에 보이는 게 있었어요. 3절을 한번, 오늘 본문 3절을 주간 말씀 다 안 할게요. 3절 시작.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보였다. 이번에는 보였대요. 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는 불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심판, 저주의 불을 상징하기도 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불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이 언제 또 임했죠?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재했을 때 그 불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과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로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소리, 들리는 소리, 말씀을 상징합니다. 보이는 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말씀으로 통솔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청년부는요, 이런 초대교회적인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의 통솔 안에서 굴복하는 것이죠. 사람의 소리나 내가 만든 기준이나 이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그때에서야 비로소 주님이 하신 일을 이 공동체가 또 개인이 보게 되는 것이죠. 결과만 좋으면 괜찮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냥 부흥만 되면 되고 어떻게 해서든 복 받으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 내가 누구를 의지하였는가, 말씀을 의지하였는가, 하나님의 임재의 통치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결과가 좋지 않아도 결국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정에서 누구를 의지하였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말씀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것이죠. 공식적인 교회가 그러한 원리대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임재, 그분의 통치만이 힘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의 힘을 빼야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신앙생활은요, 자신의 힘을 빼는 훈련입니다. 내 힘을 빼야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 1절부터 4절까지가 이제 기사로 치자면 헤드라인입니다. 그 다음 뒤에 얘기를 풀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대주제는 1절부터 4절까지의 큰 틀을 갖고 있는 겁니다. 4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4절이 아주 중요하죠. 4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충만을 받았다 하니까 조금 헷갈리는데, 사실은 받았다라는 표현은, 받고라는 표현은 안 써도 됩니다. 충만 자체가 동사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충만을 받았다 하니까 뭘 자꾸 이제 물리적으로 은사를 받고 뭘 받아야 성령이 충만한 것으로 여기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니까 좀 어려운데 이제 수동태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상태. 그러니까 성령 충만 자체가 이 동작인 것이죠. 뭘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 이 자체가 동사입니다. 그것에 따라 말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뭘 받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은사가 있어야 되고 이게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자체로 말하고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으세요? 성령 받은 증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절대 믿을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와서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다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분이 임하였을 때 우리 안에 내가 할 수 없는 말과 행함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맡겨드리지 않으니까 자꾸 내 기준, 내가 행할 것, 내 영역을 남겨두니까 성령이 일하실 수 없는 것이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렇게 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찬양의 헌금 찬양의 가사가 매우 적절하고 좋습니다. 참 은혜가 되는데 일단 찬양할 때 가사로 잘 들여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제 전할 때 굉장히 담대히 전하거든요. 복음을 전할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이렇게 강력히 권고합니다. 그런데 내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말하고 싶지 않아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따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고 환경적으로, 내 육신적으로, 심정적으로 할 수 없고 나약하지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냥 내 안에 들어온 성령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 자체가 동사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경험을 해본 자는 자꾸 성령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구약에서는 성령이 오셨다가 걷어가시기도 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신약에서 공식적으로 임한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내주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성령이 한번 임하면 영원토록 떠나가지 않습니다. 저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여기 내 기준에서, 내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은 거지, 실제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였으면 이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자, 충만 받자 해서 뭐 50% 받아서 더 쨍 해서 더 받아, 50% 빠져나가네, 다시 임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무슨 게임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구주로서 한번 임재하시면 나를 신학적 용어로 견인이라고 합니다. 나를 구원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나를 인도하십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 가운데에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그 죄성 때문에 성령이 없는 것 같아라고 느끼는 것뿐이지 항상 내 안에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이 내 안에 영원토록 계시는 이 사건이 공식적으로 임할 때 얼마나 우리 안에 신비이고 감사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상징의 증표로 4절에 보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보면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그 하나의 또 증거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언어라고 하면 6절에 방언을 했다라고 말해서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 방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진짜 하늘의 언어,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하기 위한 언어로 쓰이죠. 그런 방언도 실제 있습니다. 물론 여타 교단이나 다른 교회에서는 이 방언을 부정하는 데도 많습니다. 방언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오늘날은 없다. 근데 그렇지 않죠. 받아보면 또 생각이 달라집니다. 있구나. 고린도전서에도 명확히 말하죠. 하늘의 언어를. 그 방언이 있고 또 다른 방언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말하는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 글로스하거든요. 평범한 단어의 언어입니다. 다른 나라 말인 것이죠. 각기 다른 나라 말로 했다는 뜻입니다. 6절에 보면 방언을 했다는 이 말도 다이얼렉트, 다시 말하면 사투리입니다. 다른 지방의,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방언을 생각할 때 오늘 말씀에 나온 성령이 임했을 때 나온 방언은 하늘의 언어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실제 다른 나라의 각국의 언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말을 유대인들이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자신의 모국어도 아니고 모르는 언어를 하니까. 이런 일들이요. 근데 실제 일어납니다. 여러분, 방언은 그러니까 하늘의 언어의 방언은 좀 익숙하시죠? 찬양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각기 다른 언어로 방언을 받는 경우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실제 러시아로 선교 가신 분이 러시아어를 못하는데 가니까 하나님께서 러시아에 방언을 준 거예요. 선교하는 동안 러시아를 쓸 수 있게 했습니다. 선교가 끝나니까 걷어가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현재. 그리고 전혀 영어 문화권에 없던 이 권사님이 기도하다가 영어로 막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외국인이 듣고 이거 진짜 영어인데
기도 끝나고 대화해 보면 한국말로 대화하시고 그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실제 일어납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 방언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두 가지 중 하나의 각국 다른 언어로 하는 방언입니다. 근데 이 언어와 이 방언의 이슈가 사실 언제 출발된 거죠? 이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이 나오거든요. 야, 우리가 하나님께 높이 우리도 우리의 이름을 내서 하나님처럼 높이 쌓아서 높은 위치에 가보자. 그렇게 해서 바벨탑을 쌓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십니다. 뭘로 막으시죠? 언어를 혼잡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우리 이름을 내서 바벨탑을 짓자 하는데 언어를 혼잡케 하면 바벨탑을 지을 수 있어요? 자기들의 이름을 낼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그때의 언어를 흐트러 버리셔서 소통이 불통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놈들이 바벨탑을 지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영어를 배워야 되는 이런 어려움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영어를 배워도 늘지를 않고 그놈들이 그 바벨탑을 쌓느라고, 아니었으면 한 언어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좀 다른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언어의 이슈가 그때 출발한 거죠. 언어가 흩어지게 되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 흩어졌던 언어가 새 교회의 탄생을 통하여서 방언이 임하고 그 방언이 언어가 혼잡게 된 것이 통일되게 됩니다. 여러 언어가 있지만 내가 모르는 언어지만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나에게 방언이 생겨난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언어 혼잡이 다시 뭉쳐져서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알아듣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의 소통으로 하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인간의 언어의 혼잡이 성령을 통해서 다시 소통되어진 것이죠. 인간의 죄성으로는 언어가 혼잡하여서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불통 가운데에 오늘 다시 새롭게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의 복음으로 새 공동체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시인하는 우리의 공동체는요, 서로 말귀를 알아들어야 합니다. 저의 입술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전해질 때 여러분의 마음에 같은 마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성령으로 통합된 새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어느 정도 성숙하면 사역자의 말을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굳이 많은 설명하지 않아도 야,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선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아멘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부흥하고 세워지는 겁니다. 아무리 사역자가 말씀을 전해도 불통되고 다 자기 기준에 다 설명되어져야 순종을 하고 안 되는 거죠. 그건 이미 이전의 구약의 바벨탑에 머물고 있는 언어의 혼잡입니다. 근데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이 일하기 시작하고 나의 성령이 너의 성령과 하나 된 성령으로 소통되어지기 시작할 때 말씀의 방언, 다시 말하면 언어의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는 반드시 성도들끼리 소통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교회 청년부 또 산부예배 성도들은 성령으로 소통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찔리고 말씀이 순종이 되고 서로가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 얘기를 불만이나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알아듣고, 그렇죠?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와 볼까요? 6절에 방언을 듣습니다. 그렇죠? 8절에도 어떻게 하죠? 8절에도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말하고 있죠. 11절에 또 가보니까 그 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방언을 하게 되고 듣는 사람이 있고 또 큰 일의 복음을 말하니까 또 듣게 되고 말하고 듣는 패턴을 반복시키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말이죠. 구태여 왜 이렇게 실어놨을까요? 제자들이 성령의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게 되고 듣게 되고 듣는 사람이 또 말하게 되고 계속되는 성령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고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요 13절에 오늘 끝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어떻게 하죠? 조롱하고 술에 취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소통이 안 되는 불통입니다. 그 방언을 듣고 하나님의 큰 일은 뭐예요? 1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큰 일은 복음을 말합니다. 방언을 하고 복음을 전달되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전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조롱하고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모인 여러분들도 또 교회에 모였다고 해서 다 순종하고 다 소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나는 어느 곳에 설 것인지. 13절에 또 어떤 사람처럼 조롱하고 내 해석대로 술에 취했다 할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소통으로 그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안에서 서로 성령의 소통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아들일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여러분을 인도케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기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성령의 임재로 이제 복음의 큰 일을 한다. 11절에 보니까 복음의 큰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을 하고 성령의 듣는 귀가 열리고, 그렇죠? 말하는 것만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가 아니라 듣는 것도 성령에 따라.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나중에 뒤에서 들어보니까 다른 얘기를 해요. 이게 불통이죠. 그러니까 불통이 되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듣게 하심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급하고 바람 같은 뭐요? 소리. 잘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제대로 들어야지 오해해서 들으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무엇을 듣고 어떻게 듣고 있는지, 우리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소통하고 삶에서도 성령의 주시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아이디어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성령이 주시는 아이디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붙잡을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청년의 때에 성령이 주시는 아이디어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아이디어를 받으십시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십시오. 성령의 듣게 하심을 따라 들으십시오. 보고 듣는 것을 통하여서 성령의 지혜로운 소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소통을 통하여서 교회는 부흥하고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 성령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2장의 주제이지만 곧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오늘도 또 이번 한 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고 내 기준이 말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내 안에 떠나지 않는 성령님이 계신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성도, 교회, 청년부 되기를 축복합니다.